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신 본인이 직접 다듬은 돌판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주신 그 계명과 언약을 받아서 다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다시 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모세가 지금 34장에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 첫 번째 계명의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려올 때 그때에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고 오늘 34장 본문에서 두 번째 돌판의 언약을 받아서 내려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났는가? 이 차이는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나타내서 보여주는 대표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2장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간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 계명의 돌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중재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온전하게 임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깨뜨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겠다고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신 그 이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세가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그런 대표자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임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가 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임했다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광채로 이렇게 드러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보다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채가 임한 이 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직후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다시 주셨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임한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을 주신 직후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임재하셨고,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을 보며 수건으로 그 얼굴을 둘렀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흐르면서 유대인들이 이 광채를 절대시하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그 광채는 율법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율법의 광채는 결국에는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의 일인 모세의 영광과 율법이 그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영광은 결국에는 사라지는 영광인데, 그 과거의 영광으로 끝나야 하는 율법의 영광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작 눈앞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은 지금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이러한 유대인의 영적인 현실을 지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모세의 수건 뒤로 가려진 율법의 영광은 결국에는 그 광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 모세의 수건 뒤를 확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수건 뒤를 확인하여서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모세 당시 경험한 그 율법의 영광이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박제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거 경험했는 하나님을 박제해놓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한 은혜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과거 행복한 기억과 행복한 사진만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살아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갇힌 사람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때를 박제해 두고 지금의 현실, 지금 살아 숨쉬는 현실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눈이 가리워진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살아있는 교제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분명할지라도, 그리고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가? 과거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곱씹으며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 가운데 빠져 있고 과거의 그 임재를 우상으로 숭배하며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바로 그러한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과거 경험한 하나님을 내 마음에 꼭 맞는 상태로 박제하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과거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오늘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과거를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의 영광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의 영광에 나타난 광채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 영광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는 이제는 율법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율법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영광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절대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통제되지 않으시고 박제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 순간에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율법도 분명하게 그 쓰임이 있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귀하고 놀라운 도구였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냥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영광 가운데 그 과거의 영광에만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 수건에 가려짐 가운데 눈이 가려진 그 잘못을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에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우리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과거만 바라보고 그 신앙만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진정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